오늘 고린도후서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큰 오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이 모인 그런 기숙사였는데요. 첫날에 그 선생님이 저희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맞히시는 겁니다. 딱 누굴 보더니 너는 서울에서 태어났지? 딱 맞는 거예요. 딱 보더니 넌 대전 아이야. 그러니까 딱 맞는 겁니다. 신기하게 다 맞추시더라고요. 딱 저를 보더니 너는 경상남도에서 왔구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경상남도에 가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순천 출신이고 또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주민번호가 너에 대해서 다 말해준다.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서 태어난지 다 말해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우리에게 풀이해 주신 겁니다.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더니 저는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무래도 주워온 얘 같다고.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숙사에서 계속 저한테 주워온 아이 애들이 이렇게 저를 부르고, 또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소리 들어봤고,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나이키 신발을 한 번도 부모님이 사준 적이 없어요. 원하는 거를 사준 적이 없는 부모님을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내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외출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나가서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제 출생의 그래도 근원지를 제일 잘 아실 우리 외할머니한테 갔죠. 풀이 죽어서 있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나요? 서울에서 태어났지. 아니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나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데 왜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경상도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딱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태어나자마자 네 엄마가 너 데리고 마산 내려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은 사실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마산에서 이 회사에 계셔가지고, 지점에 계셔서 그곳에 가 계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 딱 들으니까 마음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돌아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서울태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모든 오해가요, 한 사람의 말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말이 수근수근 거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그러한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오해를요, 사도 바울은 받습니다. 또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는데 교활하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정말 이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갖다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데,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요, 다 아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금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아주 꼬아가지고요, 음모를 만든 거예요. 어떠한 음모를 만들었는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구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봐라, 이렇게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한탕 그냥 크게 땡겼을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러한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해줄지 몰라도 언젠가는 착취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라고, 지금 편지의 마지막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본인은 너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난 너희들만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나는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요, 이미 11장 전에도 나왔었는데 7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니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갔을 때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기 살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왜 아무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 수준이 낮았던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도 안 받은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와, 너 내가 바라는 건 재물이 아니고 바로 너희니라, 이 말에만 은혜 받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진정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도저히 이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구했을 경우에 오히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말도 잘했습니다. 언변도 뛰어났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족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또 지혜와 지식과 참 재능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 교회면 만약에 뭐 선교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쓰였을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선교하기 딱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돈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은 마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요, 오히려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이 돈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뭐 헌금 설교 이런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영어권 목사님이 한국권에 와서 첫 설교를 헌금 설교했다가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게 참 이런 설교인데, 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이러한 뭐 헌금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오해가 되고 또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신앙의 수준이 좀 낮은 교회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도와달란 말도 잘 못하죠. 오늘 바자회에 있는데도 좀 많이 사주세요라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이라도 오해할 분이 있을까 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라고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지가 아무것도 못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갖다 쥐어짜가지고 이들의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궁핍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경제적인 개념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셨으면요, 그냥 만드셨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저희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우리들은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나를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지식과 내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내가 그것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불쌍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이 모든 밥상에 함께 참여해서 이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나의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면 굉장히 일을 더 잘하실 것입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또 모든 물질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냥 원하는 대로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화 전시회가 있고요, 또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이 전시회 준비하고요, 이 바자회 하는 게 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몇 주 내내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요 며칠 새 이거 준비하시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느니 그냥 각자 돈 얼마씩 내서 그냥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빠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자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필요한 선교의 그 재정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연초에 이 선교 작정헌금 하시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또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그냥 몰아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몰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헌금했더니 밥도 공짜로 주고, 그렇죠? 헌금했더니 김치도 공짜로 주고, 김치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시면. 그리고 헌금했더니 그림도 공짜로 주는, 헌금하시면 공짜로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덤으로 얻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선교 바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처럼 참으로 똑똑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도 없는 이러한 교회지만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동참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까지 저희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오해 받으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고린도 근처에도 안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안 한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사람을 완전히 사기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너무나 아꼈습니다. 이 맡긴 이유를 갖다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4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부모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 걸쳐서요,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는 자신과 고린도의 관계가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말했는데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고린도 교회와 나는 부모와 자식,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바울은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실하게 사랑을 했고요, 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기까지 이들을 사랑했고 헌신하면서 이들이 덕을 세우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이들의 부족함과 잘못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아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가 된 고린도 교회가 혹시나 미성숙한 이 아이들이 잘못 자라나고 오해하고 어긋나지 않을까 봐 모든 재물에 관해서도 조심히 다뤘던 것이고요, 또 14절에 보듯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넌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목회자라면요 다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앞에서는 목회자가 당연히 부모의 심정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싶고 정말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이 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 진정한 사도였던 바울은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끊임없이 내어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사실 이 부모의 마음에 관해서 이번에 제가 이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 바자회 준비하면서 더 크게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이 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김치를 맡았는데요, 저는 저희 공동체에 김치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요 뭐 도와줄 사람 30여 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부탁을 하고 연락을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 30여 명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요일이 됐는데요, 많이 오신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누가 오신 줄 아세요? 나이 지긋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와야지요.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팍 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로 봐서는 그분들 막내 아들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저에게는 부모님 다 이상 되시는 이 어르신들께서 제가 뭐라고 제가 말했다고 순종하고 왔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뭐 제가 목소리가 크고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부족한 종의 말을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로, 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하신 데 있어서 필요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순종하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 때문에 아마 이 부족한 저를 갖다가 아비로 봐주시고 오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도와야겠는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니 그냥 메스껍더니 정말 식은땀이 나는데 제가 확 쓰러졌습니다. 태어나서 저도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쓰러져 본 경험. 그런데요, 이 쓰러질 때 다른 생각은 안 나고 딱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창피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 70 넘은 분들이 저기서 막 배추 절이고 있고 막 지금 배추 씻고 있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그것도 목사가 폭 쓰러져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도대체 말도 못하겠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저를 본 장로님이 막 달려가가지고 막 침구도 갖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집에 있는 남편 의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진찰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또한 느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염려하며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요 그분들 친아들도 아닌데 왜 저를 갖다 그렇게 아끼고 섬겼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자들, 그리고 정말 이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누구나 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너는 왜 이 모양으로 누워있느냐, 운동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걱정해 주시면서 저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갖다 대했지만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다 부모가 되고 누구나 다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셀 목자는요 연약한 셀원을 품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사역을 담당하는 자라면 내 사역에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섬기고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물며 피가 안 섞인 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으세요. 제 진짜 아버지 한 가지 소원, 저에게 용돈 받는 것입니다. 맨날 너에게 용돈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전 정말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손주들을 이용해서 용돈을 타려고 애를 쓰지 제가 뭔가를 드려보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꼭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죠. 남아공 선교 첫날에 총소리 빵 듣고 쓰러졌을 때 바로 부모님께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중국 가서 첫날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날에 공안에 끌려갔을 때 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김치 담그다가 살짝 쓰러졌는데도 기도해 주세요 말하고. 근데 이렇게 말은 하고요, 상황 종료된 건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선교관 10일 내내 기도하느라고 막 속이 타시는 거예요. 뭐 총 맞았으면 어떨까 타시는 거고, 경찰에 끌려갔다 풀려갔나 속이 타시는 거고.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차마 돈 이야기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베데라님 교회가 4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라님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로 이 영적인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게 있어도 내가 망할지언정 내 자식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보상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40주년을 맞은 우리 베데라님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길 때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비의 마음과 이 부모의 심정으로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공동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15절에 본 것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서 세우고 또 이렇게 키워낸 것이, 아비의 심정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이 자라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 부모의 심정으로 연약한 선교지와 연약한 공동체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키워줘야 될 그럴 때입니다. 섬겨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가 전시회도 하고 또 음식 바자회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분명히 시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고 하는데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완벽한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도요, 저희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또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어떤 보상을 바라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경멸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오직 못난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이분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천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다시 한번 누리시기 원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면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거나 또 섬겨지를 돌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줄 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며 아낌없이 드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증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는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정말 이 귀한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